자,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인데, 히브리서가 끝나면 이제 곧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를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인생론이에요. 인생론. 이제 인생을 논할 만 하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인생을 다음 주부터는 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숭배하고 대제사장을 숭배하고 그리고 막양 또 산당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산당을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 드리는 이 성전에서 연습하는 것도 하고 이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거기서 매여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 숭배하고 천사 숭배하고 대제사장 숭배하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하던 그 시대가 그리워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고, 이 히브리서는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다. 천사는 사람만도 못하다. 사람이 부리는 게 천사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가 안 된다. 대제사장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다. 모세 숭배 대상이 아니다. 그건 사환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쭉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 연습장, 성막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막에서 바치는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바쳤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 그분은 바로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을 하신 그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로 직접 들어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사 숭배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 없고 이제 모세를 숭배할 필요도 없고 성막에서 모형으로 제사 드리는 연습을 할 필요도 없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해결됐다. 예수 안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쭉 하고,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징계도 있고 채찍도 있고 아픔도 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절대로 등지면 안 돼. 굳게 꼭 잡아. 모세 법을 어겨도 심판을 받았는데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의 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버리면 심판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지 말라. 굳게 잡으라.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지난주까지의 말씀이고,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딴 좀 비지 말고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기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렸다. 요 말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이 말을 잘 보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사건이 그렇게 돼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으로 한 게 아니에요.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의 피.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된 대로 오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함으로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었다. 아멘. 목자가 되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모르고 미련한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각기 갈 바를 모르고 길을 잃고 각기 망하는 줄도 모르고 제갈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 인생들, 이 인생들을 바로 이끌어가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장사 지냈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로 갔고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고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요까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예수님은 약속을 철저히 잊지 않고 지키셔서 그 약속으로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위대한 목자, 갈 길을 모르는 우리 양들을 이끌기 위한 위대한 목자가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 요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해숙씨?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지요? 아멘? 잘 될 것 같지요?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그것만 기억해놔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에는 없는데 내가 수련회 때 성령님 얘기했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은 자, 2000 한 몇백 년 전이야. 2000 몇백 년 전에 저 중동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그것도 2000 몇백 년 후에 극동, 해 뜨는 나라 극동 제일 동쪽 끄트머리 토끼처럼 생긴 요 한반도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2000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대요. 상식적으로 믿어져요? 왜 대꾸 없어? 상식적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요? 믿을 수도 없고, 뭐 그 양반을 뭐 본 적이 있어, 말이 통해, 뭐 가보기를 했어. 여기 거기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6시간 7시간 가야 되나? 그것도 더 가야 되구나. 10몇 시간을 가야 되나? 두바이까지 가는데 5시간이니까 두바이에서 또 비행기 갈아타고 또 가야 되는데 한 12시간 걸리는 것 같아. 뭐 가보기를 했어. 말이 통해. 뭐 어떻게 그게 구주 예수라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상식이지.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초월적 세계를 바라보고, 의왕 안에 갇혀서 이 의왕 속이 세계 전부구나 하는 금붕어처럼, 의왕 속밖에 모르던 금붕어처럼 우리는 양육 한반도밖에 모르는 우리한테 눈을 열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깨달아지도록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고 믿어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 보고 욕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불평하지 말고 욕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게 똥통이잖아요. 똥통, 고기 덩어리.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의 몸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삼아서 사시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위대하지요. 위대하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런 일을 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위대한 목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살아계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예수님, 이분이면 끝. 아멘. 안 돼요? 이분이면 끝.
오케이? 이분이면 되겠죠? 이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가지 기도를 얘기했는데 첫째 기도가 뭐냐? 첫째 기도가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을 해주셔서, 나를 다듬질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나를 다듬질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게 해주세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히 무궁히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를 봐요. 자, 알아들었지요? 또 2부 예배는 오늘 분위기 이상해. 대꾸도 잘 안 하고 아멘도 잘 안 하고. 자, 알아들었어요? 뭘 알아들었어요? 자, 내가 설명을 좀 할게요. 내가 정말로 몇 달 만에 영화를 하나 봤어.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의 결혼식이라. 보셨어요?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어떤 고등학교의 깡패, 이게 고등학교 가면 주먹 쓰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깡패 같은 아주 그런 주먹 쓰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쁜 여학생이 전학을 오는 바람에 그건 얘가 변했어. 걔하고 연애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먹도 안 쓰고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집은 또 남자가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이런 집이야. 그걸 남자애가 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고 이러다가 둘이 연애를 하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여자애가 서울에 가가지고 한국대학에 들어갔다. 근데 얘가 또 그 소식을 듣고 한국대학으로 갔어. 그 한국대학에 가가지고 이 여자애를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이 여자애는 또 딴 남자하고 또 연애를 해. 뭐 하여튼 이런 뒤치락 엎치락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둘이 또 연애를 하다가 또 뭐 둘이 싸워가지고 이제 여자가 뭐 외국으로 벨기에인가 어디로 가가지고 뭐 있다가 뭐 딴 남자를 또 만나가지고 또 와서 걔하고 결혼한다고 그래. 그 이제 얘는 그냥
결혼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결혼식이야. 그 너의 결혼식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있어. 근데 이제 뭐 걔 결혼식에 안 간다고 뭐 술을 먹고 막 넋두리를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 이제 생각이 딱 들었어.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고 딱 머리가 획 돌아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못 오게 차단을 하고 얘가 그 결혼하는 여자애를 남자가 만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는 너를 만나가지고 너 때문에 나는 대학도 갔고 너 때문에 내가 중학교 교사도 됐고 이렇게 돼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내가 딱 듣는 순간,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내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는 순간 웃기고 있네. 어떻게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가 사람 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 걔는 삶을 너무 난잡하게 살아. 술 먹고 야동 보고 이런 삶을 그렇게 난잡하게 사니까 인생이 불리겠어. 어렵게 살아. 그런데 얘는 지가 겨우 해가지고 뭐 중학교 뭐 체육 교사가 됐어. 정교사가 됐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자의 은혜라고 그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쟤는 말을 저렇게밖에 못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 못해. 에? 그럼 오늘 말씀 잘 봐요. 오늘 말씀 잘 보면, 자 여러분들,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따라 해봐요. 하나님 날 만들어 주세요.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온갖 좋은 일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면 다듬질해 주세요. 그래서 다듬질을 해서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말이죠. 여러분들 아프면 기도하세요. 일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기도는 그거는 너무너무 사소한 기도야. 그 기도도 하시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날 다듬어 주세요.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나를 다듬어 주세요. 그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지 못하면 나를 다듬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좋은 일에 어울리게 나를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 하세요. 이 기도. 아멘. 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다듬질을 한다는 게 뭡니까? 적합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일, 여러분들에게,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한테 온갖 좋은 일이 오는 게 좋아? 자꾸 그 영화에 나오는 애처럼 자꾸 사고가 생기는 게 좋아? 온갖 좋은 일이 오는 게 좋지? 그런데 그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내가 만들어져야 온갖 좋은 일이 온다고요. 그럼 내가 만들어지려면 다듬질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듬질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지 마세요.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이런 거 싫어해. 그런데 어쩌라고?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세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뭐 어쩌라고?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뜻에 최우선을 두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진 사람이 돼야 돼요. 고집이 세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지 말 줄도 알아야 되고,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요렇게 다듬질이 돼야 돼요. 요렇게 다듬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에서 주님이 토기쟁이 얘기했잖아요. 토기쟁이. 여러분들 농노 알아요? 농노? 농노. 왜 대꾸가 없어? 농노도 몰라? 모르는가 보네. 농노. 여기 그 토기쟁이가 이렇게 그릇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만들 때 그 이렇게 흙을 거다 놓고 이렇게 만져서 그릇 만드는 거 있어요. 그걸 보고 농노라 그래요. 예레미야서 안 읽어보셨어요? 그 농노라 그래. 그거 보고. 그게 농노인데, 자 봐요. 요 농노에다가 토기쟁이가 요걸 흙을 놓고 계속 이렇게 만져서 요강을 만들려면 요강으로 만지면 요강이 만들어지고, 컵잔을 만들려면 커피잔을 만지면 커피잔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흙은 토기쟁이 손에 올려져 있어야 토기쟁이가 빚어가지고 커피잔도 만들고 요강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갔지요? 토기쟁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 나는 토기쟁이다 그랬어. 주님이. 나는 토기쟁이다. 너희들은 흙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토기쟁이인 내 손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 토기쟁이인 하나님 손에 우리가 올려져서 계속 올려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잘못되면 다시 빚어서 새롭게 만들고, 여기 좀 부족하면 다시 빚어서 새롭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다듬질을 해서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하고 만들고 빚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도록 빚으시도록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졸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 예?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온갖 좋은 일에 빚으시도록 좀 맡겨 드리세요. 졸고 앉아있으면 이걸 누가 빚어주냐고. 누가 빚어주냐고. 예? 누가 빚어주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화난 거 아니에요. 응? 하도 졸고 자빠져 있으니까 하는 소리야. 누가 빚냐 말이야. 누가 빚냐 말이야. 빚으시도록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세요. 올려드리세요. 그분이 여러분들 고집도 만져주고 주장도 만져주고 여러분들 만져줘서 빚으시도록 할렐루야. 알았죠? 빚어줘야 된다고. 내가 왜 다 늙은 놈이 소리 지르겠어요? 왜 안 빚어지느냐 그 말이요. 빚어지라고. 자기를 내려놓고 맡겨요. 내려놓고 맡기라고. 여러분들 인생 뭐 잘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는 뭐 조금 더 배웠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 그거하고 다른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멘. 주님 앞에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빚어져야 된다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빚어져서 좀 여러분들 사람답게 삽시다. 그리고 복을 누리고 삽시다. 은혜를 누리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빚어진 사람들, 하나님 좋은 일에 어울리도록 빚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 모이고 둘 모이고 100 모이고 1000 모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22절이에요. 자, 22절인데, 자, 여기 봐요. 히브리서가 13장이에요. 히브리서가 13장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10석장이. 양이 요만해요. 히브리서가. 이게 고급 양장지에다가 금속 활자로 이렇게 쫙 했잖아요. 10석장.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편지가 짧아요? 길어요? 요 편지거든. 히브리서 편지라고. 요 편지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길다 그래요. 길어요? 그런데 이게 편지거든요.
편지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거 요거 꼭 받아들이세요. 중요하니까 꼭 받아들이세요. 내가 길게 안 썼고 짤막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22절 읽어봐. 22절.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쓸 게 많았던 거지. 그러나 그거를 요약해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탁 축약을 해서, 그래서 예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예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수를 등지지 말라, 예수를 배신하지 말라. 모세 말을 안 들어도 심판받았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그냥 되겠냐? 믿음 지켜야 된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듬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듬질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꼭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로 맺고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로 붙잡고 예수 안에서 꼭 승리자가 되라. 짧은 글이지만 이거 읽고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켜서 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2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맨날 그 영화에서도 긴 얘기는 안 했지만은 걔들 사는 모습들이 그렇더라고. 밤에 야동 보고 일만 생기면 술 먹고 싸움질하고 때리고 패고 계속 그 짓을 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창피한 줄도 모르면 어떻게, 그게 사람이 그게 못 깨달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런데 좀 다듬질 하자고. 다듬질을 해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짧게 말했지만은 받아들이자고요. 받아들이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디모데가 나왔다. 디모데가 나왔으니까 이제 디모데하고 다시 여러분들을 좀 만나러 가려고 그런다. 그리고 너희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문안해라. 그리고 성도들과도 서로 문안해라.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도 문안하라.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하는 건데 요새 이 현대 문화가 사람 다 망치거든요. 현대 문화가 사람을 망친다는 말은 뭐 말이냐? 아파트를 지어놨으니까 아파트의 벽에 가로놓여서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잘 안 되지요. 카톡 만들고 밴드 만들고 밴드 만들고 카톡 만들고 문자 만들어가지고 맨날 문자질만 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안 되죠. 그렇죠? 옛날에는 편지하는 것도 편지보다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관계를 할 때 특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를 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구원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람을 관계할 때 이렇게 조경이 잘 돼 있는 걸 보고 이야 아름답다, 이거는 구경하는 거지. 사람 관계를 그렇게 구경하듯이 하지 말라. 은행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거 입금시켜 주세요. 그러면 또 통장 받아가지고 입금 딱딱 시켜서 내주고, 이거는 둘이 인사도 하고 예 어서 오세요 인사도 했지만 이건 기계적인 관계지. 이거는 인간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만나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목자들이나 목원들 사이에 서로 관계를 할 때 우리가 말로는 가족 하면서 가족이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카톡이나 하고 전화나 하고 뭐 그리고 문자나 보내고 이렇게 관계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속을 주고받고 나눌 때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관계를 참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신서마다 이 뒤에 가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문안을 한다는 것은 좀 찾아가서 만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는 게 이렇게 쳐다보고 목사님하고 관계했다 그러면 안 되죠. 저하고 관계한 거 없어요. 알았죠? 날 찾아와서 내하고 대화가 돼야 관계한 거지. 나하고 관계한 건 그런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좀 만나서 관계하라고 그러잖아. 서로 간에도 이렇게 만나서 관계하고.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계를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멀찍이서 이러는 사람은 그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맨 처음은 목장 식구들하고 관계하는 훈련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좀 폭을 넓혀서 교회 전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관계를 잘하고, 관계를 할 때는 이렇게 진지하게 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만나서 말하면 내가 언제 한번 찾아갈게 이렇게 말해. 내가 너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 그런데 도와줄게 한 말도 잊어버려. 찾아갈게 해놓고는 찾아갈게 한 말도 잊어버려. 그렇게 관계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기계적인 관계는 조경을 즐기는 관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니까 그거를 당한 사람은 나중에 뭐라 그러지? 저 자식은 말만 해놓고 맨날 지키지도 안 하고 헛소리만 자꾸 하고 다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려고 그래도 니는 항상 거짓말쟁이잖아. 나는 니 말 안 들어. 난 니 물건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시요? 만나라고. 만나서 교제하라. 밥 한 번 먹자 이래놓고 밥을 안 먹어. 네?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요것만 신앙생활만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하면 영업도 잘 되게 돼 있고요, 인사관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지. 긴 말 안 하겠어요. 기도합시다.